해마다 10월 마지막 주간은 종교개혁 주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엄밀히 따진다면은 교회 개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교회 개혁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바른 삶과 바른 신앙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인데 지금으로부터 503년 전의 교회 상황은 중세기죠. 중세. 교회의 권한이 엄청 이 교권주의자들이 권한을 휘두르기 시작을 해서 그만 이 교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인간들의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종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서방교회, 동방교회 이렇게 갈라져 있었죠. 그래서 갈라지면서 서방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는 그 유럽과 전 세계로 질풍같이 이렇게 막 번져나가고 많은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교권주의자들, 당시의 교황이라든지 추기경이라든지 이 사제들에게는 사역적인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은 일반 성도들은 사실 아무것도 몰랐어요. 사제들이 가르쳐주고 사제들이 하라는 대로만 했던 것이 당시의 일반 성도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상황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별다르지 않아요. 즉 교권주의자들, 이 교권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러한 교회, 지금으로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교회, 뭐 목사들을 가리키는 거고, 혹은 장로들, 이 로마 캐톨릭 교회라고 하면 뭐 교황을 비롯한 추기경들이라든지 이런 그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교리가 만들어지고 또 성경이 해석되기 때문에 그만 일반 성도들, 일반 신도들은 어떤 게 진리인지 잘 몰라요. 단지 그들의 그 선동에 의해서 그냥 따라갈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또 이단들이 많이 생겨졌죠. 그 이단들도 교권주의자들이에요. 자기가 교회를 장악을 해서 자기들이 교리를 만들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일반 성도들에게 강요함으로 말미암아서 잘 모르는 일반 성도들은 거기를 따라가고 있어요. 거기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우리가 바르게 나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들은 여기에서 다 벗어난 겁니다. 로마 교회에서도 벗어났고 동방교회에서도 벗어났고 또 그리고 개신교의 교권주의자들에게도 벗어나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그것은 그 참된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뭐냐? 그것은 503년 전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에 의해서
당시의 교회가 타락됐고 당시의 교회가 어떻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가를 구별해서 구식 5개의 조항을 베덴베르크 교회 정문에다 붙여서 이것을 항거한 것이 교회 개혁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틴 루터의 후에 이제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그 종교 개혁에 대한 바른 뼈대를 만들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바르게 지도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오늘날 계속 유지되고 여기에 속한 성도들은 정말로 바른 신앙과 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은 우리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은빛교회라고 하는 이 개교회에 소속되어 있죠. 그럼 이 은빛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는 교회냐? 이거예요. 우리는 역사적인 개혁주의, 즉 교회가 잘못된 것을 역사적으로 개혁을 해서 그 개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내려오는 이러한 교회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교회를 자부해야 돼. 자부해야 돼. 그래서 이 교회의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웅장한 교회당과 또 뭐 많은 신도들과 그리고 뭐 거기에 아주 호화스러운 오케스트라와 찬양단 이런 것이 참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어떤 교회,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 즉 바른 신앙과 바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돼서 교회도 지어지고 또 오케스트라도 세워지게 되고 찬양도 그러한 예배 구성이 이루어진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개혁돼야 돼요. 자, 개혁돼야 된다고 하는 우리가 흔히 개혁은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 바꾸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바꾸는 거예요. 그 신앙이 바꾸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길을 가잖아요. 길을 가면은 가다가도 쭉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보면은 조금 이렇게 삐뚤어질 때가 있잖아요. 예? 조금 삐뚤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도 핸들을 꽉 잡고 가도 곧장 가는 게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움직여져요.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바르게 가는 것 같지만은 이게 조금씩 움직여지고 있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느냐? 왜 움직여지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봄으로 또 우리 감각으로 감각을 느끼며 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방향에 이런 것을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유혹이 많기 때문에 세상적인 게 너무 많잖아요. 아름다운 것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바른 진리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개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이거 예수님이 이거 싫어하는데 이거 성경적이 아닌데라고 하는 것을 즉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꾸는 걸 개혁이라고 그래요. 그걸 해결하고 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빨리 생각하고 빨리 느끼고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이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그 수가성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뭐 어떤 여인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은 이 여인은 당시에 그 알라를 믿었던 그런 사람 같아요. 알라. 그러니까 당시에 예배 드리는 것이 두 장소가 있었습니다.
두 장소가 있었어요. 하나는 거룩한 산이 있었고 하나는 또 알라를 섬기는 그러한 그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은 알라를 믿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유대인으로 말하면 이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더운 지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낮에는 나오질 않아요. 집에서 있고 대개 낮잠을 잔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해가 지나면 그때서야 나와서 물도 깃고 야외 활동을 하는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노출하는 것이 창피해서 이런 한낮에 이 우물로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여인에게 물을 요청합니다. 물을 요청해요. 내게 물 한 모금을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딱 보고 당신이는 유대인인데 어떻게 해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인종차별이 심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비유대인들을 아주 그 학대를 했어요. 학대를 하고 마치 그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인데 이 여인에게 물 한 잔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특별히 사막 지역에서 물이라고 하는 귀한 거거든요. 근데 이 귀한 것을 이 여인에게 달라고 할 때 이 여인이 이분을 예수님을 좀 범상치 않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네가 주는 물은 금방 마시고도 조금 있으면 목마르지만 내가 내게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요. 자, 얼마나 이 복음의 소식이에요. 복음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갈증이 나서 물을 먹었더라도 또 그 물이 또 갈증이 나서 물이 먹고 싶은데 근데 이 사나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깨달은 것은 그럼 당신이 메시아다 이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다. 메시아입니까? 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다. 그럼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요. 근데 그들에게는 성전이 없었고 그 산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묻는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있는 이곳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그게 바른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예배할 때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예배하고 있는 자를 보시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바르게 예배를 하는가?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다. 자,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지요.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소부재해요. 어느 장소에 있든 간에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 있든 간에 다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간단한 것이지만 이건 인간적인 기계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지만 우리가 각 다른 장소에 있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한눈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 내가 여러분들을 다 보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도 여기를 다 보고 있어요. 응?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될까? 응? 자, 이 영상이 비춰진 것은 무엇 때문에 비춰졌을까요? 이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빛이에요, 빛. 빛으로 말미암아 비춰진 거예요. 이 빛이 뭐냐? 이 빛이 하나님께는 영이에요. 영이시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현재 지금 미국의 여기 태평양 시각에 있는 이 11시에 드려지는 곳 다 지금 보고 계세요. 이미 다른 그 지역 다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거 이미 다 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시각차는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 영이 뭐냐? 영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진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응?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 뭡니까? 첫째, 예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다고 하는 십자가의 구속. 그 구속을 통해서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고백을 하지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오면은 모든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닌데 이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도. 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즉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세주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 구세주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 이게 바른 신앙. 그리고 그 구세주를 향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장소, 우리가 특별히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예배 장소에 대해서 너희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또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참된 예배 드릴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진리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 지금 우리들의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걸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웅장한 교회와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웅장한 찬양단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과 진리는 뭐예요? 바른 성령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장소가 적든 크든 거기에 오케스트라가 있든 합창단이 있든 어떠한 것이 있든 간에 이 영과 진리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즉 예수 교회는 구원을 주는 종교다 이거.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죽은 신을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회는 우리 이 기독교회는 뭐예요? 구속의 종, 구속하는 교회, 즉 생명을 얻는 교회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왜 부패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부패해지고 이걸 개혁해야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그 역사 속에 살고 있죠. 역사. 이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역사가 중요한데 그러면 그 역사는 우리가 되돌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걸러서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사실 오늘 인간의 역사는 5,000년의 역사입니다. 뭐 과학자들은 수억 년, 수십억 년, 수백 년, 억 년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인류의 역사는 5,000년이에요. 5,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에 2,000년 그리고 현재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의 2,000년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이제 한 1,000년 정도 우리가 1,000년의 그 중간 상태에 있습니다. 서기 2020년이지만은 그러나 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인류의 역사는 한 4,000년이 지난 거 아니에요? 4,000년. 그리고 지금 5,000년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5,000년 안에. 5,000년 안에 있는데 이 안에서의 지금 현재 우리 생활 속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만 습관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또 관습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습관은 몸에 배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 배어 있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3살 때 그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이거 좋은 거고 이게 나쁜 거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 인식을 알고 자라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식물을 보게 되면 나무를 하나 키우잖아요. 나무를 하나 심었어. 근데 그 심은 나무를 보면은 어떤 나무는 곧장 올라가는 나무도 있지만은 어떤 나무는 삐짝하게 이렇게 자빠지는 나무도 있어요. 어떤 나무는 꼬부라지는 나무도 있어요. 그냥 두면은 그게 굵어져 가지고 꼬부라진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꼬부라지는구나. 그러면 꼬부라지지 않게끔 거기다 보조대를 말뚝을 하나 박아갖고 묶어놓으면 그게 쭉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놈이 밑에가 완전히 그 굵어져서 그러면 그때서부터 곧장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구부러진 상태를 그냥 두게 되면은 그것이 그냥 그렇게 굽어진 상태로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즉 3살서부터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3살서부터. 그래서
우리 3살 교육이 뭐예요? 유치원 교육이죠. 유치원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우리가 그것을 그전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국민교육이에요. 국민교육. 요즘은 국민학교가 고등학교까지, 미국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예요. 그래서 사람은 고등학교까지 나와야 돼. 그래야 인간의 사는 이치를, 생활에 대한 걸 안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습관과 관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이런 습관과 관습으로 자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려서부터 3살부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그 신앙생활이 잘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야 돼요. 그 흔히 우리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 지금 뭐 수연이, 태희, 우리 환희 같은 경우에는 모태신앙 아니에요. 모태신앙. 모태신앙. 우리 또 쟤들 아버지, 고모 다 또 모태신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태신앙도 그 모태신앙이 뭐냐면은 나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 했어. 이건 뭐예요? 관습이 된 거예요. 관습. 나는 의뢰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뭐 지금 뭐 예배 참석 안 하고 뭐 이래도 어디 가서 뭐 하면은 자기 기독교인이다 이거예요. 자기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습적인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습관적인 믿음이 뭐냐면은 오늘 주일이구나. 내일이 주일이면 그 교회 가야지. 그거는 잊어버리지 않아. 뭐 11조 해야지. 주일원금 해야지. 뭐 기도해야지. 뭐 해야. 이런 습관적인 이런 잘해요. 그러나 이게 관습과 습관이 그냥 이루어질 때 여기 형식이 되고 만다 이거예요. 형식이. 그래서 이 형식이 되는 그 속에다가 뭔가를 삽입해 집어넣고 뭘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타락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걸 개혁한 거예요. 이걸 다 빼버리자 이거. 군사를 다 빼버리자. 우리 육체도 그렇잖아요. 막 비대해지고 그러게 되면은 왜 그래요? 거기 군살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잖아요. 운동하고 뭐하고 그래서 다 그거를 빼버리잖아요. 그래서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군살 끼는 거를 빼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자꾸 그걸 빼버려야 돼. 그리고 거기 진리 하나, 예수만 하나 갖고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요것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건 다 빼야 돼. 이걸 빼야 돼요. 그러면 군살이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그 예배의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이게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돼요.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다. 사람의 제일 먼저 실패한 것이 예배가 실패한 거야. 누가? 가인과 아벨. 가인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예배, 그냥 관습적이요 습관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받지 않으시니까 그가 분개해서 그의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실패야. 인간은 예배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의 승리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03년 전에 로마 캐톨릭 교회가 처음에는 참 신앙 바르게 이렇게 나가다가 교회가 교권을 갖게 되고 교회가 세상을 장악하게 되니까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인간적인 것을 삽입해 넣음으로 말미암아서 심지어는 구원도 돈으로 사는 것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기독교의 최고의 부패성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면죄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 삽입해 넣은 거예요. 그 당시에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면죄부를 사서 이거를 사가지고 죽은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엉터리 교리를 만들어내므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거, 이런 군살, 나쁜 거, 이런 아주 멸망에 이르는 이런 것들을 빼버린 것이 바로 교회 개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혁은 바로 신앙의 개혁이요. 그 다음에 바른 예배의 개혁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바른 예배의 개혁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바른 예배가 뭡니까? 우리 구약 성도들은 그저 뭐 제물을 갖다가 바치고 뭐 절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처음에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운 거예요. 유대인들과 우리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이거 우리가 율법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왜 여긴 이렇게 하느냐 뭐 그것 때문에 계속 다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그런 것을 대략적으로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서신을 보면은 우리 예배 형식에 대해서 바르게 나와 있어요. 바른 교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은근히 로마 캐톨릭 교회가 율법 시대에 행했던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연기 태우고 뭐 물 뿌리고 무슨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이렇게 연기 갖고 뭐 마귀가 물러간다고 무슨 물을 뿌리면 뭐 물러간다고 그러잖아요. 연기로 물러가는 게 아니고 물을 뿌려서 물러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러간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어떤 형식에 치우쳐졌단 말이에요. 형상 만들지 말라는데 형상 만들어 세워놓고 거기다가 입 맞추고 거기다가 예배 기도하고 뭐 거기다가 이런 것들이 그냥 들어오게 된 거예요, 교회 안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다 빼버리는 것이 이게 개혁이다, 이거예요. 이게 개혁이다. 그 바른 예배죠. 이걸 다 빼버리고 바른 예배가 뭐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내 자신을 바르게 이렇게 회복시켜지는 것이 바로 이게 바른 예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바른 신앙, 바른 예배, 이러한 신앙이, 이러한 예배가 나에게 있는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를 보살피면서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른 예배를 갖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